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몸 되신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업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생빚진 자 되네.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찬양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귀한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어버이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 자녀를 기르시면서 수고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먼저 드립니다. 상당히 여러 해 전에 어떤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색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휴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에를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의 강고는 또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들쩍고 읍내 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마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광고가 신문에 또는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놀랍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 멘트에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첫 번째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의 부모님에게 마땅히 효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자기 부모를 복양치 않다가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어버이에게도 기뻐함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어머니를 향해 쓰신 옥중 편지가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신 그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불효자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나를 금지 옥엽으로 길러주셨건만 이 몸이 일본 순사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부시겠습니까?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보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요한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우리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님,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런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참으로 효자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지키게 따르는 신앙의 절개와 함께 어머니를 향한 효도의 정성이 가득 차 있는 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을 번역해 보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서 자신의 부모님이 아무리 봐도 훌륭해 보이지 않아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한 듯하여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이라도 우리들은 그분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무식하다거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하여 옷을 다 벗은 채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둘째 아들 함이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봤는데, 형님 셈과 동생 야봇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덮을 것을 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로 함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리라 라는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창대케 하시리로다 라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급변하고 과학 지식과 생활의 변화가 심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조금은 무식하고 못나 보일 때가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실수하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어렸을 때에 실수가 많았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참아주셨고, 아버지가 내 실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 되어진 우리가 늙은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를 참아드리고 인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홀로 서지를 못하고 기동이 불편하실 때가 있을 터인데, 내가 어려서 서지 못할 때 어머니가 나를 안아서 키워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늙으신 어머니를 우리가 손잡아 드려야 되고 안아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손으로 진지를 드실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들은 늙으신 아버지 입에 수저로 밥을 넣어 드릴 수 있는, 효를 행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감사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오줌똥 가리지 못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싫다 더럽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식된 우리들이 그런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싫어하지 말고 기쁨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효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 드릴 때에도 부모님이 나의 옷을 입혀주시고 키운 것을 생각하고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버이들의 최고 영광은 자식들에게 공경과 사랑을 받으며 늙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반대로 가장 서러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솔로몬 임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보호자 우편에 앉혀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군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밧세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전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양반 고관 대작들로부터 혈통의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된 솔로몬 임금이 그 어머니 밧세바를 공경하고 높여드리게 될 때에 아무도 이 밧세바라고 하는 분을 무시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우리들은 효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9가지 계명은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계명이지만,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만큼은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효도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고, 또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상이나 거창하게 차려드리는 그런 효도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9가지 계명은 내가 범하고 잘못하면
후회하고 고칠 수가 있고 새롭게 감당할 수가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는 이 5번째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계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어느 날 부모님이 계셨던 방문을 열어보니 효도드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을 발견하고 후회하고 서운해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재상이며 문학가인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한번 가신 뒤엔 애덜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그런 시조를 노래했고, 박인노라고는 분은 말하기를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유자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품어가도 반길이 없으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라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홍시감을 좋아하셨는데 잘 익은 홍시를 보니 당장이라도 손을 들고 달려가 아버지 어머니 이것 드세요 라고 드리고 싶지만 이제는 홍시를 가져가도 반길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서러워한다 라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5번째 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슬퍼하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계명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에 힘써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만일 여러분들 우리가 효도하지 못하게 되면 후회와 서러움을 안겨주는 계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살아계실 때에 더 자주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에 용돈 더 드리시고 살아계실 때에 말씀을 더 들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성도의 효도는 그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 1절 이래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들에겐 한결같이 큰 복이라고 하는 보너스가 붙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 중에 불효한 자들이 잘된 자가 없고 이 땅에 효를 극진히 하고서 잘못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상들이 그들에게 주신 삶의 규례를 수백 년 동안이나 잘 지켜왔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자자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효를 뿌린 자는 효를 거두게 될 것이고 불효를 심은 자는 불효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효도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한들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효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한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감당한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하고 능라주단으로 몸에 입혀드리고 연락으로 즐겁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어찌 효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는지, 그분들은 복음을 알고 계시는지, 그분들이 천국의 시민권자인지, 우리와 함께 옆자리에 앉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자문자답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그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채 생애를 마감하시게 된다면 어떤 불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적어도 내 부모님만큼은 천국에 모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전 세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마호메트 교를 믿는 이슬람권이나 수많은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는데, 그들은 가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목숨 걸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가정, 내 가족, 내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육신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영원 공경반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떠난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므로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 공경의 계명은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드리는 성도, 주님의 자녀로서 최대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효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효도는 그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께서 구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효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실천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평생토록 주님을 믿고 예배하다가 천국에 이르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녀의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